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광야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있고 또 비바람이 끊이지 않고요. 서로 속고 속이고 또 싸움과 전쟁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에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기 힘든 광야에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들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소풍 가셔서 보물찾기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물을 찾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물을 특히 잘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저주스럽지만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흥분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 숨겨 놓으신 그런 보물들로 인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나 고통으로 느끼기 쉬운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요 끝없는 사막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때문에 광야는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을 한없이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광야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은혜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뻔하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만 생겨도요 불평하고요. 배만 좀 고파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은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인도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비하는 일은 끝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자기의 실수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자기의 잘못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학교와 같은 것이죠. 이런 곳에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나 습관이나 또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끔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만 힘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자식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자식만 힘든 게 아니고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힘이 들죠.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듯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또 인격과 삶을 만들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싸워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곳에서 오늘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축복이 되며 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